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중인 차별금지 법안 발의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반발이 거셉니다. 코로나 통행 금지령을 어긴 20대 청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알바니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통신원 연결해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문화계에서 전해지는 크리스마스 캐롤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기독교 청년연합회와 청년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더 깊은 기도 주간 온라인 기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 법안 발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평등법안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력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한국교회연합, 복음법률가회, 대전기독교연합회 등이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하며 이는 결코 제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상민 의원 안중,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금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위임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아무런 제한이 없이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위임 입법의 한계에 불타는 것으로서 이것도 법 이론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역시 양심과 학문, 언론의 자유박탈을 막을 수 없고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해 그 보호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제3의 성을 성별에 여전히 유지시키고 있는 것, 차별 유형의 괴롭힘 외에 모욕감과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내용을 넣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남녀 양성에 기반한 법질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제3의 성을 성별 안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차별을 인정해가지고 어떤 국가기관의 개입을 허용하는 이렇게 보면 주관적인 어떤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정부 내에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권위원회의 어떤 의안을 의원을 통해서 입법하는 걸 소위 청부 입법이라고 해서 정부 내 절차적인 어떤 그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입법하려는 의구심도 들어듭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혐오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그 외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는 헌법상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혐오할 자유를 가진다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따라 단체들은 이날 잇따라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복음법률가회는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안 발의를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평연과 동반연도, 다수를 역차별하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가르칠 자유조차 빼앗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 통행 금지령을 어긴 20대 청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바니아에서 일어나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나 알바니아는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현지 상황 어떠한지 알바니아에서 주준성 특파원과 전화 연결해 전해드립니다. 총격 사건부터 시위까지 그동안의 상황 전해주시죠. 지난 12월 8일을 넘어 9일 자정 1시 10분경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한 야간 통행 금지령에 이를 위반하고 이동한 25세 클로디안 라사 청년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도주하던 중 경찰이 발포한 2발의 총상에 의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년이 무기를 소유한 것 같다는 무전 내용에 추적 경찰이 지나친 과잉 대응으로 총기 사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사망한 청년에게서 어떠한 무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부 역시 해당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경찰의 무기 사용 조건을 초과한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은 해당 경찰을 구속 신청을 했습니다.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떠했나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시위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으며 시위대들은 내무부 장관의 사임과 집권 여당인 사회당과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내무부 건물을 찾아가 돌을 던지고 외부 기물을 파손했으며 인근 수상관저로 찾아가 폭력적인 시위는 밤까지 계속되었고 계속 이러한 사태는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시위는 결국 경찰 역시 물대포와 체류탄을 발포하며 진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만이 아닌 경찰 측 역시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논란이 심화되자 산달 레샤인 내무부 장관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임 발표를 했으며 국가수상 에디 라마 역시 희생자 가족을 직접 찾아가 위로를 전하고 발빠르게 현 상황을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시위가 잠잠해졌다는 외신도 들려옵니다. 어떠한가요? 현재 이곳은 낮과 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데요. 낮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달리 매일 저녁이 되면 시위대들이 총리 관저 앞으로 모여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에 지난 사고 후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적극적인 시위대 진압을 정부가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전과 달리 최루탄을 사용하며 총리 관저로 모인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파손하거나 폭력적인 가담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우려된다고요? 시위 초기 현 집권 여당 본부 건물까지 찾아가 출입구 및 외부 유리 등을 파손하며 폭력적인 모습 속에 여당 부대변인은 지난 3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며 그 배후에 현재 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전 수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국회 집권 다수당의 당대표가 국가 수상을 맡게 되는 의원 내각제 중심의 나라로 사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이 사건을 통해 정권 교체를 위한 과잉시를 부추긴다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알바니아 시민들 역시 이번 사건이 해당 경찰 개인의 잘못으로 보고 내무부 장관의 사임 및 국가 수상 역시 피해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시위 형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야당을 지지하는 시위대들 못지않은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역시 전 국민의 과반을 차지하기에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경계와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네요.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지난 1997년과 98년 그리고 2011년에 폭력적인 시위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있어 왔기에 이번 시위에 과거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경찰 수장으로 내무부 장관이 사임했기에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위로가 있었는데 이후 희생 가족에 대한 보상과 함께 그 아픔을 국민이 함께하며 폭력적인 시위가 속히 진정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찰 개인의 실수가 정치적인 도구로 쓰여 실제적으로 알바니아 시민들이 다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이번 경찰의 총기 사고로 불안해진 시국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산이 이제는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또한 알바니아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주준성 통신원입니다. 네, 주준성 통신원 소식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면 그제서야 성탄절 분위기가 실감나곤 하는데요. 기독 문화계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담은 앨범들이 나와 설레는 성탄절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2주의 문화가 소식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깊은 밤 고요한 밤 나의 주님 오셨어요. 같이 걸어가기에 연평한 씨와 요괴벳의 노래 조찬미,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의 임성규 씨가 함께 모인 CCM 레이블 히즈 킹덤 뮤직의 크리스마스 앨범 임마누엘의 수록곡입니다. 히즈 킹덤 뮤직의 첫 앨범이자 캐럴 앨범인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는 곡들이 담겼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창작곡인 타이틀곡 임마누엘을 비롯해 경쾌한 편곡으로 재탄생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청아한 목소리로 만나보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피아노와 보컬로만 표현해 아름다운 코러스를 매력적으로 살린 저 들밖의 한밤중에 등 편안하게 들으며 설레는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됐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거나 이런 걸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런 노래들 들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저희가 함께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많이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도 새 크리스마스 EP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참 반가운 성도여,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 오 홀리 나잇,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총 7곡이 담겼습니다. 국내 실력파 블랙 가스펠 그룹으로 호평을 받아온 헤리티지만의 색깔이 듬뿍 묻어나는 신나는 곡들이 흥겨움을 자아냅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CCM 혼성그룹 히즈윌에서도 크리스마스 앨범 노엘의 발매 소식을 알렸습니다. 프로듀서 장진숙의 전곡 작사 작곡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제작됐습니다. 앨범 제목과 같은 노엘을 타이틀곡으로 그 얘기 들어봤니, 고요한 밤의 등이 수록됐습니다. CGN투데이 주영입니다. 온라인 기도 집회 더 깊은 기도 주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회개, 청년, 부흥 등 5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나라와 교회, 개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기독청년연합회와 청년한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온라인 기도 집회 더 깊은 기도 주간이 오는 18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서기청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더 깊은 기도 주간은 올해 서기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3번째 기도 프로젝트로 회개, 교회, 북한, 청년, 부흥을 주제로 요일별 말씀을 전하고 워시퍼스, 예나임 워십 등 5개 찬양팀이 함께합니다. 첫 설교자로 나선 영광의 문 교회 조대현 담임 목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주제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 마음에서 온갖 악이 나오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마음이 어떠한지 그 동기와 이유를 본다며 회개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또 이날 그라나 워십팀이 찬양의 문을 열어 온라인 집회의 열기를 달궜습니다. 교회여 깨어나라를 주제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한 일산 하나교회 김동진 담임 목사는 하나님은 관념이 아닌 실제이신 분이라며 세상의 비판 속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복음통일과 영적 분별이라는 주제로 은혜세대교회 최원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은정감리교회 추상일 목사가 청년에 대해, 의정부 좋은나무교회 최현영 목사는 부흥에 대해 시대적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더 깊은 기도 주간은 코로나 이후 예배와 교회가 무너져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 국가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 또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문이 열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더 깊은 기도 주간을 주최한 서기청 홀리위크 미니스트리는 2010년부터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돼 매년 가을이면 일주일 동안 한국교회의 연합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하비스트락 교회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집합 제한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는데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최근 뉴욕주의 소송을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에선 예배와 회당 모임 참석 인원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비상사태에 따라 소송은 계속되지만 일시적으로 뉴욕의 종교활동 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방역과 종교 자유에 관련된 이전의 소송에선 정부가 예배를 제한하도록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헌법주의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9명의 연방 대법관이 5대4로 의견이 갈린 가운데 다수 의견은 팬데믹 상황일지라도 헌법이 잊히거나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은 뉴욕시의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핵심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대부분 세속적인 활동은 필수적이지만 종교 활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이 같은 판단은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saw in the case of Cuomo is that he was discriminating against these religious institutions in a way that he was not discriminating against secular institutions like bike shops and other places. First Amendment rights are much more powerful than the right for somebody to shop. 그러나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관계자들이 내린 결정을 무효화한 건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현재로선 이미 규제를 완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지명한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교인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이 1,899만 원으로 확인돼 작년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종교인 과세제도는 과세 형평성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많은 종교인들의 소득이 낮아 실제 세수 효과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고 낙태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각종 전문 자료를 국회의원 300명에 발송했습니다. 김성훈 차반청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평등법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웨일스의 새로운 교육법안에 관계와 성교육과 종교 가치와 윤리가 의무화되어 성교육과 종교교육의 변화가 전망된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전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성교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등의 현행법을 뒤엎는 것인 만큼 기독교 단체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새로운 제도는 기존 성교육 보호 장치를 위협하고 종교보다 무신론을 선호하는 일방 통행식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은 어노인팅 미니스트리와 함께 오늘 저녁 온 열방의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어노인팅 온라인 목요 예배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선교지에서 위기에 놓인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기 위한 이번 예배는 어노인팅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의 영상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김승욱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통 때는 굉장히 바쁜 12월 성탄 시즌이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굉장히 분주한 이때입니다. 그러나 왠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약속들이 많이 취소되었고 텅 빈 수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때는 그 비어진 우리의 스케줄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은 다른 것은 못하고
많은 약속들이 이제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여러분 채워보시고 예수님 충만하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꼭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